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 요한계시록 20장은 우리에게 매우 특별한 한 기간에 대한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000년기에 대한 장면인데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19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드디어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모습과 아울러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새들의 잔치에 참혹한 장면으로 떨어지게 될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19장을 통하여 바벨론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승리한 장면 이후에 펼쳐질 이 특별한 천년기의 장면, 그 장면은 과연 어떤 장면이고 그 천년기 동안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우리는 그 이야기를 오늘 요한계시록 20장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천년기의 기간은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을 기준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하늘에서 대속죄일의 봉사를 마치신 다음에 그 지성소의 문이 열리면서 이 땅에 다시 구원받을 백성들을 데리러 오시게 될 텐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장면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모습을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죽었던 의인들이 먼저 부활하여 예수님을 공중에서 맞이함과 함께 살아있던 의인들도 승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영접한 이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로요? 하늘로 승천하여 그분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요한계시록 20장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있게 될 하늘에서 펼쳐지는 1000년 기간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이 1000년의 기간은 어느 시점에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 바로 이 재림을 기준으로 하여 여기 보시는 표와 같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던 7 교회의 시대가 있을 것이고 아울러 6장에 기록되어 있는 7 인과 8장과 9장에 기록되어 있는 7 나팔의 역사가 각각 이 시간의 역사 속에서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요한계시록 10장에 기록된 이 작은 책 다니엘이 풀려지게 되면서 무슨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까? 재림 운동이 펼쳐지게 되죠. 재림 운동은 성소가 정결케 될 것이라고 하는 사건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갔는데 그 성소가 정결케 될 것이라고 하는 사건은 곧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드디어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서 하늘 지성소에서 대속죄일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고 이것은 바로 재림 전에 있게 될 구원받을 백성들을 신원하기 위한 재림전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지요. 그러다가 드디어 이 재림전 심판 대속죄일이 끝나게 되면 요한계시록 15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 지성소가 열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지성소 안에서 나오게 될 때 이 재림전 심판 대속죄일이 끝남과 함께 하늘 지성소로부터 무엇이요? 7 대접이 준비되면서 7 재앙이 이 땅에 쏟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늘 지성소에서 나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드디어 구원받을 백성들을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 땅으로 내려오시게 되는 것인데 그게 바로 이 도표상에 있는 것처럼 바로 무슨 사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건인 것입니다. 재림하여 의인들과 죽었던 의인들을 부활시켜 하늘로 데려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 재림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그 뒤로 펼쳐지게 될 무슨 시간, 바로 천년기의 시간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한 이 시간의 연대표를 볼 때 바로 이 재림 사건을 기준으로 재림 이후에 펼쳐질 기간이 바로 천년기의 시간임을 오늘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의 예언들을 순차적으로 시간적으로 배열해 보게 될 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천년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이 1000년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들에게 설명해주고 있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시죠.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정에게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등장합니다. 무저갱이란 19장에서 의인들은 재림하신 예수님과 함께 승천하여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죽었으므로 이 땅에는 아무 인간도 존재하지 않고 다만 누구만 결박되어 남아있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루스벨, 그를 추종하던 악한 천사들만 남게 되는데 바로 이 공간, 완전히 멸망하여 황폐되어져 버린 이 지구, 그 어떤 인간도 다시는 미혹할 만한 그 어떤 인간도 남아있지 않은 이 지구에 누가요? 바로 옛뱀 곧 사단이 1000년 동안 결박되어져 있을 것이다 라고 오늘 요한계시록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 공간을, 이 멸망해버린 지구의 모습을 무저갱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이 구절은 바로 지구가 창조되기 이전의 상태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연상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사용된 이 그리스어 낱말은 창세기 1장 2절의 히브리어 낱말 바로 트홈, 암흑, 칠흑같이 어두운 창조 이전의 모습, 이것이 곧 무저갱의 모습인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연결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모든 의인들은 하늘로 올라갔어요. 악인들은 다 멸망당해 땅속에 묻혔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무것도 없고 완전히 폐허가된 이 지구의 모습을 곧 무엇이라고 표현한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무저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땅이 공허하고 혼돈했던 창조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갔 바로 그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도 없고 인간도 없고 그 어떤 창조물도 남아있지 않은 이 황폐된 공간, 이 공허한 공간에 누가 잡혀있는 것입니까? 사단이 1000년 동안 결박되어 이 황폐된 지구, 곧 무저갱 같은 곳에 결박되어 있을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대속죄일의 봉사 가운데 바로 아사셀을 위한 염소의 의식 가운데서 우리는 이 의미를 찾아볼 수 있어요. 염키푸르, 바로 이 대속죄일의 의례 속에서 이미 암시되어 있었던 이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사탄을 상징하는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어떻게 했습니까? 대속죄일의 의례의 일부 가운데 바로 이 아사셀을 위해서 제비 뽑힌 염소를 어디로 내쫓았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무인지경의 광야로 내쫓아서 거기에 추방했던 그 제사의 대속죄일의 예식이 있었습니다. 이 아사셀의 의식을 통하여 보여주는 악의 추방의 모습, 백성의 죄에 대한 속죄와 성소의 정결이 마무리될 때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광야로 추방되어 무인지경에 놓이게 되는 이 장면이 바로 지금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이 사탄이 무저갱, 황폐되어져 버린, 무인지경이 되어져 버린 이 지구상에 1000년 동안 갇히게 되는 사건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도 이 장면을 동일하게 예언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록하지요. 요한복음 12장 31절, 16장 11절에 보면 이 세상의 심판이 실행될 때 사탄, 곧 이 세상 임금이 어떻게 될 것이라? 쫓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 사탄이 무저갱의 이 황폐된 지구 가운데 어느 기간 동안 잡혀 있을 것이라고요? 1000년 기간 동안 잡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1000년, 바로 이 천년기에 대한 시간적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천년기, 1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사실은 실제적인 1000년인지 어떤 상징적인 수인지는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이 기간이 많은 기간임을 예표하는 상징적 표현임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시편 90편 4절에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절들을 비춰볼 때 우리는 1000이라는 수를 여러 해, 많은 긴 기간을 의미하는 표현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0장 3절에 보면 그 끝에 잠깐이란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잠깐이란 말은 1천년이라고 하는 기간과 대조돼요. 1천이라고 하는 기간은 많은 기간, 긴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잠깐이란 말은 아주 짧은 시간적 개념인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사야의 표현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어요. 이사야가 이 사탄과 그 사탄의 세력의 부하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이사야 24장 21절인데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의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처럼 오랜 기간 즉 얼마라고요? 여러 날 동안 갇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0장 3절에 이 1천이라고 하는 기간은 바로 오랜 기간, 어떤 긴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기록되어 있는 1천년의 기간을 정확히 1000년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지금의 시간적 개념으로 이해한다기보다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사탄이 매우 오랜 시간 동안 황폐해져 버린 이 지구, 이 무저갱 같은 곳에 갇혀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더 합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성경의 표현을 빌어서 이 기간을 우리는 1000년기, 1000년기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땅의 악인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 지구는 창조 이전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암흑이 둘러싸여 있던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되었고 사탄은 이 암흑과 같은 세상에 1000년기 동안 갇혀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아 하늘에 가는 의인들은 그 1000년기간 동안 무엇을 하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과 5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그들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사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여 승천한 성도들이 1000년기 동안 무엇을 할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심판정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의 자리에 앉아 왕이 행해야 될 직무 중에 하나인 심판의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과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의 삶의 기록들을 살펴보면서 이 심판이 과연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아마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시간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적인 유머 가운데 다음과 같은 유머를 합니다. 무슨 유머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하늘에 가면 3가지 놀랄 일이 있다고 하죠. 첫 번째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나 자신이 구원받은 것으로 인하여 놀라고 감탄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저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내가 이 세상에서 살 때 참 저 사람은 저래가지고 구원받을까? 참 의아했었는데 내가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구원받아 하늘에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까? 두 번째 놀란다고 하지요. 세 번째 놀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니 그분은 구원받았어야 됐는데 아무리 하늘에서 둘러보아도 그분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 이 3가지가 참으로 놀라운 일이기도 하고 또 의문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0년 동안 하늘에서 그분과 함께 심판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에 이르도록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전에 하나님을 오해한 일도 이때 다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지상에 사는 동안 접촉하고 알게 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의 진상을 알게 되므로 누구는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했으며 어떻게 나는 구원받았는가? 그분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하여 일체의 오해함이나 잘못된 해석이 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참으로 공정하고 합당했음을 충분히 우리도 살피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심판이 참으로 공정함을 깨닫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1000년 동안 하늘에서 우리가 왕노릇하며 그 심판하는 일에 참여함으로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간을 통하여
사탄이 이 지구 역사의 배후에서 어떻게 인류를 속여왔으며 나를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활동해 왔는지를 살펴보므로 사탄의 진상이 어떠한가, 사탄의 진상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이렇게 기록했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바로 이 시편 119편 18절의 말씀이 1000년 기간 동안 하늘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들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기이했는가를 분명히 깨닫는 시간으로 1000년 기간을 보내게 될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엄청난 자비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였다는 사실을 깊이 절감하고 통감하면서 동시에 1000년 동안 인간 역사의 진상들을 살피며 사탄의 모든 속임수를 확인하게 되고 그리하여 하나님과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나의 마음 가운데 굳게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는 은혜로운 기간으로 그 1000년 기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하늘에서 펼쳐질 1000년기 동안의 장면이에요. 이 땅에서는 사단이 결박되어서 이 황폐되어간 지구 가운데서 1000년기 동안 결박되어 있을 때 우리는 하늘에서 그분과 함께 왕노릇하며 이 지구의 역사를 살피며 그 모든 심판의 과정들이 얼마나 은혜로웠는가를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1000년 기간의 모든 그 심판의 과정이 끝나면 그 다음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8절입니다. 1000년이 참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자, 이제 1000년의 기간이 만료되면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까지 가인을 선두로 하여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을 다 부활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오늘 우리는 둘째 부활이라고 불러요. 요한계시록 20장 초반에 바로 하늘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여 올라가게 될 때 그곳에 참여한 자들이 곧 무슨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우리가 읽었습니까? 첫째 부활이라고 우리가 읽었죠. 근데 여기 보니까 1000년기 이후에 이 악인들이 다시 한번 부활하는 일이 보여집니다. 그 옥에서 놓여서 땅에서 백성들이 다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둘째 부활이라고 우리는 부르는데 그렇다면 첫째 부활은 무엇이고 둘째 부활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부활이 그 시점에 따라 두 가지가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활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과 두 번째는 무슨 부활이요? 심판의 부활이요. 생명의 부활이란 오늘 우리가 공부하면서 서두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자,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때 죽었던 의인들이 부활하는 것을 바로 첫째 부활이라고 할 것입니다. 근데 지금 두 번째 부활은 언제입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1000년기가 끝나갈 때에 그 사탄과 그의 백성들이 땅에서 다시 풀려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부활이죠.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두 번째 부활. 이것은 곧 악인들의 부활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위해서 부활하는 것입니까? 생명의 부활이 아니에요. 심판을 받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는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재림 때에 있을 생명의 부활, 그리고 두 번째 1000년기 이후에 있게 될 심판의 부활, 곧 두 번째 부활인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이 사탄이 곡과 마곡을 미혹한다 그랬어요. 이 곡과 마곡이란 이름은 그 자체로서 많은 백성을 연상케 하는 표현입니다. 이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글자들을 이 숫자로 따지면 70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 유대전승에 의하면 이 7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숫자가 바로 70이라는 수로 표현이 됐어요. 그래서 이 70이라는 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무리들을 합한 수가 곧 70이라는 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것은 70이라는 숫자를 의미했고 70이라는 수는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지 아니한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숫자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결론적으로 바로 이 곡과 마곡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 언약 가운데 있지 못하고 사단을 따르던 수많은 악인들의 무리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이 어떻게 돼요? 사탄과 그의 백성들이 땅에서 놓이게 되자 이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연합을 이루게 된다 그랬어요. 무엇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새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준비된다는 것입니다. 자, 천년기 이후에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과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게 될 때, 이 땅에서 놓이게 된 사탄과 부활한 악인들이 연합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최후의 발악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불의 심판, 집행심판을 내리게 될 텐데, 요한계시록 20장 9절로 10절입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드디어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사 사탄과 그를 따르던 수많은 악의 무리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불은 노아 홍수 때는 물로서 세상을 정결하게 했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는 불로서 이 세상을 완전하게 소각하여 깨끗하게 청소하게 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죄의 창시자 루스벨을 비롯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받기를 거절했던 사람들과 그 죄에 대한 모든 기록들과 그 죄의 흔적까지라도 완전히 소각함으로 온 우주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는 정화 작업이 바로 이 불로서 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사탄과 그를 따르던 세력들이 이 불로 말미암아 세세토록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혹자들은 바로 이 영원 지옥, 끝없이 불타는 지옥에서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영원토록 고통받는 그런 불의 지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표현을 조금 오해한 것입니다. 왜요? 여기서 말하는 이 불의 심판은 영원한 지옥불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일대의 도시들이 너무나 음란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께서 이 유황불의 심판을 내렸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불의 심판은 바로 이 마지막 지구의 불의 심판의 모습을 예표하는 상징적인 모습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유다서도 기록하기를 그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던 불의 심판이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불에 타는 영원한 불의 심판을 받았는데 여기서 표현대로라면 영원한 불이니까 지금도 그 소돔과 고모라에 무엇이 타올라야 합니까? 불꽃이 타올라야지요.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유황불의 심판도 영원하다고 기록은 되었으나 아직도 그 불이 타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이 말은 영원한 불이란, 영원한 불의 형벌이란 시간적으로 영원한 불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멸망, 곧 영멸, 영원히 멸망되어 그 존재가 영원히 사라질 것을 의미하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의미인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영원한 지옥불에서 죽지도 못하고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개념은 없음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불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사단과 그를 따르던 모든 악인들이 영멸하는 것이지 시간적으로 영원히 불에 타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죄로 범벅이 되었던 이 땅은 마지막 유황불에 완전히 소각되어 전혀 그 형체도 뿐만 아니라 무엇도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이 지구가 죄악의 세상에 완전히 소각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는 마지막 이 악인들이 불의 심판, 불의 집행 심판을 당하는 모습을 다음과 같이 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뭐라고 보여주는가? 이렇게 기록하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악인들이 불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때 그냥 불로써 무조건 그들을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 책들을 펴놓고 마지막 집행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기록된 책은 천사들에 의하여 외형만이 아니라 마음의 동기까지도 기록된 것이므로 이 악인들이 그 펼쳐진 책들을 볼 때 자신들의 악이 얼마나 악했음을 소상하게 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불의 심판을 당하는 악인들이 그 펼쳐진 책을 통하여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통감하면서 그리고 그 앞에서 절대 핑계댈 수 없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참으로 공의로움을 인정하는 가운데 그 마지막 불의 집행심판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천년기 끝에 둘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이 악인들은 자신들의 생애의 기록을 비디오 보듯이 볼 것이며 동시에 십자가의 사랑을 받기를 거절한 자신의 생애를 그대로 돌아보게 될 때 나 자신은 죽어 마땅하다고 하는 자기 판단의 고백이 그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불의 심판 앞에 그 불의 심판을 당하는 것이 참으로 합당함을 고백하며 그들은 그 영멸의 심판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것이죠. 2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 땅에서 어디서 죽었든지 관계없이 아담 이래 예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살던 사람들 중에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다 이 땅에 부활하여 마지막 영원히 영멸하기 전에 자신의 생애를 자신이 직접 보게 되므로 그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모두 소멸하게 될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0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이 불의 심판, 집행심판을 통하여 악인들만 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죄악도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망과 음부조차도 이 마지막 불의 심판 가운데 영원히 사라지고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죄의 역사는 완전히 사라졌고 죄의 장본인인 루스벨과 함께 그의 추종자는 물론 그들이 사용하던 지구의 모든 물질이 완전히 분해되어 존재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곧 유황불 불의 심판인 것이죠. 이로써 이 땅이 창조되기 전에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 땅에 쫓겨났던 루스벨과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을 속이고 죄를 이 땅에 끌어들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을 속였던 사탄과 함께 인류 역사의 모든 죄가 우주로부터 깨끗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로지 남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을 포함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의 못자국만이 영원히 그 사랑의 증표로서 남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25장 8절에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하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그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이사야의 예언이 곧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은 이렇게 마무리되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인류 총 역사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외에 모든 사람은 다 불못에 들어간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으로 재림과 함께 시작되는 1천년 기간 그리고 천년기가 끝날 때 있게 될 마지막 둘째 부활과 그리고 불의 심판으로 있게 될 둘째 사망, 죄와 죄악이 영원히 멸망되어지는 장면을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20장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첫 번째 부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불의 심판을 위하여 준비되는 심판의 부활, 곧 두 번째 부활에 여러분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이 강의를 나누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서 그 어느 누구도 둘째 사망, 둘째 부활,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결심해야 할까요? 바로 오늘 우리는 이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 되기 위하여 오늘 우리들의 삶을 결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어린 양이 오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분만을 따라가기로 결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영원한 운명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결정에 달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리지 않으십니까? 오늘 나와 나의 가족과 나의 친구들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깨달았던 말씀의 진리, 그 진리 가운데 서기로 오늘 결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결심이 여러분들의 영원한 운명을 가른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둘째 부활, 심판의 부활, 영멸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라 첫째 부활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하늘에 갈 백성으로 부활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하늘에서 거하게 될 백성으로 남게 되길 원하신다면 바로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결심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강의를 줄이겠습니다.